이사야서 4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우리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휘튼 대학에 방문했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한쪽 건물 한쪽 벽면 전체가 저렇게 되어 있고, 맨 왼쪽에는 여기 알럼니 인 미션스, 그 벽을 세운 어떤 취지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저 취지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1860년 휘튼 대학 설립자 조나단 블랜차드 총장은 세계 각지의 학생을 모아 각자의 소명이나 부르심이 무엇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준비하고 보냄받을 고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다. 많은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고 살면서 이웃, 친구, 가족, 동료 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 벽에는 3년 이상 기간 동안 낯선 문화의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졸업생들 명단이 새겨져 있다. 원대하고 위대한 휘튼 대학의 사명은 설립 당시 그대로 남아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세계 곳곳의 졸업생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소명을 다한다. 그러면서 그 옆 저쪽으로 쭉 졸업 연도별로 3년 이상 외국, 문화가 다른 곳, 특별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쪽에서 살았던 졸업생들 명단이 쭉 연도별로 나오는데, 뭐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10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학생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간혹가다 저렇게 사진도 새겨져 있고요. 2년 전에 이 기념벽 앞에 섰을 때의 그 떨림과 흥분이 이 사진을 찾으면서 다시금 저한테 되살아났습니다. 나도 선교사인데, 하나님 나라에도 저런 벽이 있다면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겠지. 거룩한 열망함이 제 가슴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 신앙과 어른스러운 성숙한 신앙 사이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거룩한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열망, 강하게 바라는 것이야. 뜨겁게 원하는 것. 어린아이들도 열망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인형 갖고 놀기를 그렇게 좋아하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요. 남자아이들은 무슨 장난감 총이나 자동차.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면 더 이상 인형이나 장난감 총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기뻐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기뻐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발전하는 것에 기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자기가 이바지하는 그 일들을 기뻐하고 바라게 되는 것.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좋아하는 게 있죠. 나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 너무 고맙다. 그러나 신앙적인 어른이 되어가면서
기뻐하는 바, 추구하는 바, 바라는 바들이 달라지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섬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감격스러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그 일들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강력하게 바라면서 소원하는 것, 그게 신앙적인 어른스러움이죠. 불어라 선교바람, 이 시리즈 설교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죠. 바로 선교적인 삶에 대한 메시지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 땅에 언약이 되고 이 땅에 어두운 사람, 어두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방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8절에 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나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받으실 영광, 여호와가 받으실 찬송,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다른 신들에게 내가 주지 않겠다. 이 영광과 찬송에 굶주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자기 백성을 막 억지로 부려가면서 희생시키면서 마침내 그것들을 통해서 높아지시는 그 이기적이고 몰인정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질문을 먼저 하면 돼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을 받으시지? 오늘 우리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해주셨는데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입술로 막 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인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30명보다 50명, 50명보다 80명 찬양대라면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내 일생에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면 언제 받으실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가장 만족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자신이 누리는 구원과 혹은 자신의 삶의 형편, 자리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마땅히 누릴 만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었는데. 그러면요, 그것이 어떤 형편이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십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저는 누립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두 사람보다 세 사람,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며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인 노래들이 몇 군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종의 노래예요. 그 종의 노래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42장 1절,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가 어떤 자인가 쭉 4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했는데 시작. 세상을 지으시고 호흡과 영을 부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보호하고 세우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앞을 못 보는 어둠에 갇힌 인생을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찬송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을 세워서 어둠에 갇힌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게 함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그 일은 이전까지 없었던 일들이나 앞으로 이루어지리라라는 거죠. 자, 이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구인가? 이사야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과연 누구인가? 신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킨 바사의 왕 고레스를 이야기한다 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을 두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공히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길게 설교하는 첫 설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이것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받아서 쭉 펼치셔서 61장을, 오늘 우리가 61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펼치고 읽으시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 42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이사야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일이 너에게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가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가? 이방의 빛, 어둠에 갇힌 자들이 밝은 빛을 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왜 십자가에 달려 그토록 처참하게 죽어가셨는가? 이방의 빛, 어두움에 갇힌 자들이 밝은 빛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방의 빛, 어둠에 갇힌 자들이 밝은 빛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의 빛, 어둠에 갇힌 자들이 밝은 빛을 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고 자신을 두고 나는 이방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신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곳저곳 다닐 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3장,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살게 하시라고 부르신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인식하시고 살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도 나는 이방의 빛이다 라고 인식하고 살아갔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방의 빛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 어둠에 갇힌 자들에게 밝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다오라고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명의 부요함과 풍요함과 기름짐을 내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세계를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빛과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라면, 두 번째 이유, 다른 사람들이 그 구원을 누리도록,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때 어떤 대가를 누립니까? 우리가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받는 대가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숱한 어려움과 수고를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고난과 수고를 당하지 않고는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그라미이면서 삼각형일 수 있는 도형은 세상에 없잖아요. 고난과 수고를 당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방의 빛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삼각형이라면 세 개의 내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방의 빛이라면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는 희생을 해야만 해요. 우리는 소비 문화에 길들여져서 안락함과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에 익숙해 있습니다.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스트레스를 피하고 위험 부담을 줄이고 문제를 피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정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해를 입고 목숨을 잃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해상 조난 사고 현장에서 잠수부들이 목숨을 막 잃지 않아요? 전쟁에서 군인들이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수고가 담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성 안에 십자가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 밖에 세워졌습니다. 평안하다,
위험이 없다, 땀 흘리지 않아도 된다 라는 성 안에서는 우리가 이방의 빛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앞서 소개했던 휘튼대학 출신의 선교사 그 리스트에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름 옆에 쭉 제가 일부 부분을 한 파트를 사진 찍은 건데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에 P. 제임스 엘리엇하고 십자가가 조그맣게 있죠. 드문드문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선교 현장에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학에 저렇게 표시를 해요. 이 사람들은 순교한 사람들. 1956년 에쿠아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순교당한 5명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영화로도 나오고 목사님들도 숱하게 설교 예화로 이 사건의 언급을 하시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5사람 모두 이 휘튼 대학 출신입니다.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핏 플레밍, 로저 유데리안, 에드 맥컬리. 그들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창에 찔려 죽을 때 다 총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총 가진 사람하고 창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찔려 죽었다. 이게 놀라운 사람들이 놀라는 일이죠. 왜 총을 쓰지? 왜 안 썼느냐? 오인 중에 한 명,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가 이제 자라나서 어른이 되어서 이 아우카족에게 가서 자기 아버지가 그 순교당할 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전해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이유가 없고 있을 필요도 없고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글을 쓰죠.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나서 쓴 글이에요. 그 아들이 그 당시를 회상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해변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순교는 하나님이 개입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제가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가 그 위험을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순교자의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순교하셨습니다. 왜죠? 선교에는 피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선교에는 고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교적인 삶의 첫 번째 대가가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대가라기보다는 고난은 선교적인 삶의 수단입니다. 방편이에요. 선교적인 삶의 진정한 대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나는 이러한 삶이 기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쁘다. 매우 반문화적이고 반인간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게 즐겁다, 감사하다, 기쁘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삶을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선교적인 삶의 그 뒤에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마찬가지니라. 우리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이 막 고난을 당할 때예요.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받는 자리에서 등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동참하여 고난을 나눌 것인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고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휘튼 대학의 졸업생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자기가 총을 쏠 수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고 창에 찔려 죽는 것은 그것이 더 큰 상을 얻는 것인 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짐 엘리엇, 아까 십자가표 붙인 제임스 엘리엇, 짐 엘리엇의 부인이 엘리사벳 엘리엇인데, 이 사건 이후에 한 기자가 이제 이 사건을 취재하려고 그 부인 엘리자벳을 찾아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을 당하다니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부인 엘리자벳이 말합니다. 기자님, 말 조심하세요. 말씀 상가해 주세요. 비극이라니요. 이런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대학 시절부터 준비했는데 그걸 보고 비극이라니요. 말 조심하세요. 짐 엘리엇이 대학 시절에 일기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바보짓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인 것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삶이 아니다. 리빙스턴 아시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그는 28살 때 준비해서 28살 때 드디어 아프리카로 가서 32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하다가 결국 거기서 병을 앓고 죽었어요. 그의 시신이 이제 영국으로 옮겨져서 웨스트민스터 교회 앞에 매장을 하고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무덤에 비문에 뭐라고 쓰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아니하였다. 32년 동안, 아니 자신의 전 삶을 바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간 리빙스턴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희생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는 희생한 게 아니라 나는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이번 주 목요일이 하지, 이슬람의 큰 명절이죠. 무슬림들은 그 하지가 되는 그 성지 메카로 성지를 순례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사모하는, 그들의 5대 의무 중에 하나예요. 성지 순례. 일생에 한 번이라도 성지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냥 그 빚을 져서라도 이 빚을 져서 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빚을 져서라도 갈 수만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들이 성지순례 가서 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 성지순례 가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흰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 흰 옷 이름이 이흐람이에요. 기운 자국이 없는 흰 옷, 이흐람. 그것을 입고 그 다음에 탈비야를 암송합니다. 탈비야는 뭐냐? 신의 부름을 받아 여기 왔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문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알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들은 그 성지를 순례하면서 내내 이거를 암송합니다. 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부르심을 받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의 부름을 받아 성지로 모여드는 것이 이슬람의 의무라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한 줄기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런 빛된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세요. 거기에는 고난이 있고 수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의 1차적인 수혜자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빛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삶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불어라 선교바람, 여러분들의 삶에 선교적인 바람이 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